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날씨. 예, 비록 이제 첫눈이라 물론 설렘도 있고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뭐 나뭇가지의 꽃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예쁘게 피운 것도 보입니다만 그래도 길이 막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나올 때 길이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철로 바꿔서 타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미끄러운 날씨 속에 저 궂은 날씨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왔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요.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옹지마의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인생사가 다 세옹지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세옹, 즉 변방의 노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풀이를 하면은요, 변방의 노인의 그다음에 지마의 말이라는 거죠. 노인의 말인데 그 노인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국경 근처의 변방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변방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만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를 찾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를 돌려달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건넵니다. 아유, 어떡하십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말 한마디라는 것, 뭐 소와 같은 의미겠죠. 집안의 가장 큰 재물 아니겠습니까? 큰 재물을 잃어버렸으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일이 좋게 될지 누가 합니까? 이러고 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말이 국경을 넘어갔던 말이 오랑캐의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아유, 어르신 잘 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그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우리에게 우환이 될지 누가 합니까? 또 이러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암말을 그 하나뿐인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아유, 그 암말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유, 노인 어르 어떡합니까? 이 하나뿐인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뭐 요즘에야 뭐 다리 부러진 게 별거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부러졌으면은 그대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때 또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또 이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죄다 끌고 가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관계로 그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울이 나옵니다. 이 지금의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믿음 좋은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들의 인생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이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뭐 태어나면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서서히 내려가서 마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에 계십니까? 올라가는 정점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은 정점에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내려가는 상황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뭐 이젠 재산도 잃어버리고 옛날 같지 않음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니까 해외의 뉴스를 보니까 어느 60대 이제 여자분께서 그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형 수술을 거의 수백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괴물이 되어 가는 거죠. 점점 흉해져 가고 점점 이상해져 간다라는 그런 기사를 슬쩍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이 세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 것, 이제 벌써 12월이 다 다가왔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정말 송구연신 예배 드리는 그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세월이 너무 화살과 같이 빨리 흘러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자꾸 이뤄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누가 이렇게 좀 캐롤을 부탁을 해가지고 캐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요즘 젊은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 캐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캐롤이라고 하면은 7명의 이제 꼬마 우리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불렀던 그런 캐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칠공주다라고 해가지고 칠공주 캐롤 뭐 이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음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벌써 이게 이렇게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걸 찾아보니까 6년 전에 그 당시에 6살, 7살이었던 그 꼬마행이들이 불렀던 그 그룹이 다시 나온 거예요. 20살 초반이 되어서 20대가 되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얘네들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거기에 연관돼서 이렇게 나온 영상을 또 찾아보니까 뉴키즈라고 하는 이제 유재석이 이런 좀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때 6년 전에 나왔던 그 여자 아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30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앳된 정말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아주 어린 칠공주의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이제는 학원 강사가 된 직장인이 된 그런 멤버를 하나를 보면서 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참 재밌게 봤어요. 그 20대 초반에 나왔던 그 7명의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또 이제 6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학원 강사가 된 그런 사람의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재밌게 봤습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울컥하고 우울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하나 잃어가는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게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점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믿음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대전제를 이미 창세기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얼른 다른 사람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갖고 있느냐고 짐만 되고 안 빠져요. 제가 해봤더니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잠깐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다시 찾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마냥 이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왔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는 것에 있습니까? 찾는 것에 있습니까?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뤄져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찾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해서 그가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나사로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 종횡무진 뛰어다닐 때요, 나사로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는요, 그 뒤로 물론 우리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이탈리아 남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탈리아 남부로 도망갔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찾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찾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일단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젊음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해를 뒤로 돌리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에게 건강인들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건강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젊음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문제는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할래? 어떻게 쓸래? 라는 그런 반문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도 있지만 찾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찾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암이라고 하면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예인이 이런 이 신앙을 옛날에 가졌던 신앙이 있었던 터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예인이 질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다시 연예계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잠깐의 어떤 신앙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잠깐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연예인의 어떤 삶으로 그렇게 타락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암에 재발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15년의 인생을 살 수도 연장할 수도 있고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준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우연치 않게 정말로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또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는 인생 속에서 찾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게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자, 사울의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즘 말로 치면은 뭐 미스터 코리아 같은 미스터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사울이고, 그 사울이 통해서 저 사람은 너무 준수해, 우리나라 중에서 최고로 준수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와 같이 왕으로 세웠습니까? 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더 준수한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뭐 미스터 이스라엘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서는요,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다 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떤 이 구약에서의 이야기는 다 결론이 난 다음에 쓰여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비교를 해서 제일 준수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높을 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서의 치장과 화려함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중에 이가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9장 1절에 보면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력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낫다, 더
능력 있고 뭐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 그러면 그 마을의 어떤 지주와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잘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잘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어떨 때는 굶고 이런 어떤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잘 먹었기 때문에 키가 큰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예,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180이 넘고 몸무게가 90kg가 넘어요. 예, 징그러워요. 아빠 이러고 오는데 아빠 안아줘 이러고 오는데 아우 징그러워요. 예, 무서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커요? 잘 먹어서 그래요. 엄청 잘 먹어요. 예, 제 살에 비해 절반은 먹는 것 같아요.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사울도 잘 먹었으니까 키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사울이 잘못된 것을 이미 알고 사울이 이와 같이 유력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남들보다 더 준수한 어떤 외모와 키가 큰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초반에는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잃어버리는 게 맞는 사람과 되찾는 게 맞는 사람, 많은 사람,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게 많은 사람보다 찾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이렇게 흘러 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순종하는 대로 내가 이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너무 내가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되고 내가 나이는 먹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 인생은 더 화려해지는 것 같아, 더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꿈과 희망을 다 저버린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부르짖지만 행여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 한 해를 계산해 보면 분명히 기도한 것의 응답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라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구나 라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 그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였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는, 혹 내가 어려움을 겪었고 힘듦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전제, 우리가 흙으로 가는 여정과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믿음을 지키시면서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흙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어디랑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가요? 돈으로 갑니까? 미모로 갑니까? 건강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상황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전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건강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순종하며 얼마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나사로처럼 우리들도 결국에는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시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굳은 날씨 또 미끄러운 길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가 그 무엇보다 믿음을 먼저 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구합니다.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고 더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